오늘 저희들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낙성식이라 되어 있기는 한데 실제로는 봉헌식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실상 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서 말씀을 우리 먼저 좀 읽고 오면 더 좋을 듯합니다. 우리 사무엘하서 7장 같이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하서 그 7장입니다. 그 5절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릴 마음이 있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드러내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죠.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지어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보신 적도 없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제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참 기특하게 여기신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너가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하지만 그 하나님 보실 때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전을 짓게 되면 정황상 좋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도 아직 이르지 않은 것 같다. 백성들이 다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될 테니까 이 정황이나 때가 잘 어우러지지 않으니까 마음만큼은 너무 고맙게 내가 받겠고 그리고 그 일은 다 준비가 된 다음에 너희 아들 솔로몬 때 그 일을 할 수 있게 허락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입장에서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듯이 말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열왕기상서 8장으로 돌아와서 우리 1절부터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봅시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제로는 성전은 그 외형 껍데기고요. 그 알맹이는 언약궤죠, 그렇죠? 그 언약궤 안에 진짜 또 알맹이가 있죠. 그게 뭐냐면 십계명 돌판이에요. 십계명 돌판에 진짜 알맹이가 있죠. 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정말 모시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서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달력이 두 가지입니다. 종교력이라고 하는 달력이 있고 민간력이라고 하는 달력이 있어요. 그 종교력은 6월절이 이제 1월달이 되는 것이죠. 그 이제 초막절이 되면 반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이 민간력은 초막절이 새해 첫 달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속죄일, 대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가 이제 에다님 월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 에다님 하는 뜻이 참 괜찮습니다. 끊임없이 흐른다 하는 뜻인데 그 괄로 해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모든 양식을 주신 것 추수를 다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영원히 흐르는 그런 때다 하고 이제 달 이름을 붙인 거예요. 참 마음 씀씀이가 좋지 않는가 싶고
우리로 굳이 이제 양력으로 한다면 9월이나 10월쯤 되는 그때쯤 되는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 왕에게 사람이 다 모였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는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갑니다. 다윗 같은 실수는 하지 않았죠, 그렇죠? 다윗은 한번 실수했다가 깨닫게 되었었는데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서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습니다. 일전에 1,000마리로 번제드렸는데 이번에 그 하나님께 봉헌할 때 그때는 뭐 셀 수 없이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게 되었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두에도 잠깐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언약궤는 한 5가지를 꼭 내용을 같이 챙겨 놓으면 그 의미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제일 먼저는 법궤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곧 법이라는 거예요, 법. 그런데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언약궤라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시내 산에서 인격적으로 약속을 맺어서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실제로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궤 법궤를 시은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 그리고 사람이 또 자기 욕심대로 자기 멋대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죄를 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또 속죄소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칭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여호와 앞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여호와 앞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 5가지 정도만 챙겨 놓으면 그 언약궤 법궤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6절 봅시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고 드렸는데 메어서 그 성전의 그 내소인 지성소 그 그룹들의 날개 아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그 2개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들 천사들이죠, 그렇죠? 그 궤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또 길었어요. 그래서 그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였다는 거예요. 그 지동소에서 성소까지 조금 삐져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만 이제 그 밖에서는 전혀 보이지가 않죠.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했고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었다. 또 그 궤 안에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고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있어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그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다윗 때 그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올 때 성막을 새로 하나 또 장막하기는 했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487년 지났었으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해서 성전이 마련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솔로몬 입장에서는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일, 정말 하나님께 정성을 보일 수 있는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너무 감격하고 감정이 북받치면 말 실수를 가끔 하게 돼요. 생각지 않은 말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말 중에 참 옳은 말도 있지만 가끔은 조금 지나친 말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어떤 공식적인 행사를 할 때는 메모를 잘 하는 게 좋아요. 메모를 잘 하는 게. 혹시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글을 옮겨 적을 일이 있으면 먼저 좀 적어 놓고 갑시다. 말도 안 되는 말을 옮겨 적고 그러면 또 우스운 사람이 되고 하는 것이니까 이 글을 먼저 적어서 이제 그 실수하지 않고 읽는다는 거 참 중요할 것입니다. 이 솔로몬 얘기 중에서도 한두 가지 조금 이 감격에 북받쳐가지고 말 실수가 조금 있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다 양해해 주셔요.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안 삼는데 제가 좀 문제를 삼고 싶은 거예요. 이왕 우리가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바르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한번 봅시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성막의 이 지동소는 그 불빛이 하나도 없는 곳이었죠. 그래서 캄캄한 곳입니다. 내가 참으로 이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감격에 겨워가지고 솔로몬의 그 마음의 소리 같은 것인데 실상 이 사실은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그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셨고요. 조금 더 이어봅시다. 또 하나님 거기 영원히 계시겠습니까? 내용을 나중에 보면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그 영광 가운데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겁니다.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 위하여 복을 빌어줍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었고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고 말을 하죠. 내가 했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오늘 솔로몬의 그 기도문을 우리가 쭉 한번 보게 되기도 하겠는데 그 자세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제일 먼저 축사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축복을 하고 감사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도 항상 그 식탁에서 기도할 때 축사하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함께 그 식탁에 앉은 사람들에게 복을 빌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기도할 때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있을 때는 복을 빌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솔로몬도 보니까 회중들에게 복을 빌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봅시다. 16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솔로몬의 그 어떻게 보면 생각 같죠.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셨었는가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 했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또 하셨었거든요. 솔로몬이 생각할 때는 다윗을 왜 택하셨겠는가, 이런 성전 좀 지으라고 택하신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내가 그 성전 짓게 된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이제 조금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뭐 그 하나 적어 놓으세요. 30살 귀엽다, 그죠? 이때 솔로몬이 이제 30 조금 뭐 넘었거나 말았거나 그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기특해 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백성들이 왕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해 주는 쪽으로 제비를 뽑아서 결정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셨지만, 다윗은 그 백성들 원하기 전에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기름을 부었던 최초의 왕이었어요.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그렇게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었는데,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그 다음에 좀 줄쳐놓으십시오.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 다 실천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이런저런 소식을 많이 듣게 될 때 그 모든 소식에 다 우리가 응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거든요. 참상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기쁜 소식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몸이 한계라 우리는 어디나 다 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은. 그래서 이런저런 참상을 당했을 때 참 함께 마음 아파하고 슬퍼할 줄 안다면 그 마음이 있는 것만 해도 내가 참 좋게 생각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꼭 성전을 지어바쳐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그런 마음 있는 것만 해도 내가 너무 고맙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속을 먼저 보시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성전 얘기를 하면 제일 큰 성전을 그 중축한 사람은 헤롯이었습니다. 근데 헤롯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자기 욕심이었습니까? 그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어하는 자기 욕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뭘 대단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성전, 강도의 굴열이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어떠하냐, 그걸 꼭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것, 사람을 대할 때는 복을 빌어주는 것,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늘 감사하는 것, 이런 게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가 되겠죠. 이어봅시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 건축하지 못할 것이고 너의 몸에서 낳을 너의 아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렇게 하셨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처소를 설치하였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어떻게 보면 신학이라 할 수 있죠. 연구를 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 처소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인식이 이분에게는 명확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뒤로 가면 또 이분이 놀랄만한 얘기를 또 하시는 겁니다. 이어봅시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 향하여 손을 폈습니다. 여러분 하늘 향해 손 펴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적인 것인데 하나님께 손 들고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는 보통 모으고 기도하죠. 이건 뭐 문화적인 문제니까요. 그렇게 이제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시니까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만든 창조주시니까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그 종들에게, 이게 중요하죠. 주님의 종은 주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 뭐 코람데오 이런 표현도 쓰는데 라틴어로 누구 앞에 있는가? 주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너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한다면 너에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만 같으면요 영원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러니까 나는 잘할 테니까 하나님 잘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분이. 한번 봅시다.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적어놓으세요. 니나 지켜라. 결국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자신이 배신했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을. 이 사람이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오면 그러면 온 세상이 자기 것 같이 느껴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실수해요. 그럴 때. 그래서 감정이 늘 앞서지 않도록, 기쁨은 얼마든지 기쁨으로 누릴 수 있지만 너무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조금 주의해야 돼요. 이어봅시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또 적어놓으세요. 좀 지나치다. 그렇지만 우리가 충분히 양해나 합니다. 나이 30이니까. 20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4년째 시작해서 7년 지냈으니까, 그러니까 30 이제 막 조금 넘었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락이 끝나고 조금 정신 차린 거예요. 감정 깔아앉고, 내가 말이 조금 지나쳤다 싶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분이 성전에 대한 자기 신학을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겠습니까? 영원히 계실 초소라 하더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마음의 고백 같은 것이었고, 사실을 본다면 하나님은 무슨 건물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상 신전 만들듯이 그렇게 성전을 만드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겠습니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거기 보니까 단어가 한 5가지가 쭉 나오는데, 조금 주목할 단어가 기도란 말이 있고, 간구란 말이 있고, 또 부르짖음이란 말이 또 있고, 빈다는 말도 있고, 기도란 말도 나오는데, 이거는 그 3가지로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4가지 정도를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는데, 테필라, 팔랄 하는 걸 다 이 기도라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또 테힌나, 또 이 하난 하는 말을 다 간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기도라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아렌다라는 개념이 제일 강해요. 아렌다. 실제로 아렐 때 자기 죄를 아뢰면 뭐가 됩니까? 자복하고 이제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간구라고 할 때 무엇을 구하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왔지만 조금 위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23절 거기 보면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할 때는 그 약속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호의, 그 은혜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간절히 구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앞에 또 사람들이 내용을 자기 욕심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조금 지나친 것입니다. 원래 이 하난이라고 하는 말이 은혜라 하는 그 뜻에서 온 것이거든요. 테힌나, 그 은혜를 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이 이 부르짖는다 하는 말인데, 제가 봤을 때 이 번역이 조금 끌끄러워요. 왜냐하면 오늘이란 말이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입장에서 봉헌하는 오늘은 기쁜 날입니까? 괴로운 날입니까? 그러면 부르짖으면 어떡합니까? 실제로 이 단어를 보니까 린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소리를 지른다는 말은 것은 맞아요. 근데 기쁨의 탄성에도 사용하는 말이고, 괴로워서 고함칠 때도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기쁨의 탄성 같은 것이죠. 오늘 주님께 감사해서 찬양하는 이 기쁨의 탄성과 함께 우리가 주님께 꼭 바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다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구란 말에 그 한 단어를 또 강구라 번역을 했는데 아타르라는 말이 아타르. 말 그대로 이제 소원이 있어서 그 소원을 주님께 빌고 빈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기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 조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란다. 그 아브라함이. 죄송합니다. 제가 늘 사람 이름에 늘 헷갈려요. 아브라함, 다윗도 헷갈리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저는 제 이름도 까먹습니다. 언제 한번 그 애를 만났는데 제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너 이름이 뭐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위해서 그 아타르, 그 간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힘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내 힘으로 어쩔 수는 없고, 그리고 정말 그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는 바라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 아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간구. 그런 정도의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어봅시다. 29절부터가 이제 내용이 될 터인데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성전은 그 핵심이 법궤이고 언약 그 말씀이다 하는 걸 늘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되, 그 다음 잘 보세요. 들으사 살라 그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간구의 내용이 뭐냐면 자복하고 하나님께 정말 내 힘으로 내 제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용서해 주시라 할 때 사해 주옵소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 다 받아주시라 하는 것이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맥락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함이 쌓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억울함을 나에게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겠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정말 억울한 일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 30절 봅시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서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범죄했는데 맹세까지 해버리고 거짓말인데 등통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판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3자가.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주께서 심판해 주시라는 거예요.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바대로 갚아주셔서 억울한 사람 없도록, 그런 것이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서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오려고 할 때 그때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내용이 의외로 반복적인데 딴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다 받아주시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본질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 기도문이 레위기 26장을 근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레위기 26장에 상에 대해서 벌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돌이킬 때마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35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늘이 닫혀버리고 비가 없고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그들의 그 죄에서 떠나게 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만일 또 이 땅에 기근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뿌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 향하여 손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러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그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솔로몬의 기도는 자기 욕심이라는 게 보이지 않아요. 말 그대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들을 쭉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 예수님의 참 선포였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다 기도가 이루어져 있어요. 조금 더 봅시다.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41절은 이방인들까지도,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그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그렇게 하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전은 원래 별명이 무엇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 원래부터 이방인에게 다 오픈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향하여 하는 말이 꽤 나오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진짜 방향을 예루살렘 성 쪽으로 향해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요즘에도 이슬람 사람들 보면 어디 있든지 간에 다 메카를 향해서 이제 자리 펴고 앉아서 절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한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말씀을 명확히 하셨어요. 골방에서 기도해라. 몸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너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는 뭐 성전에 있으면서도 강도의 굴열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 어떠하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너의 마음에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그거부터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그거부터. 그게 안 되면 뭐 어디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내 마음에 계신다면 우리가 어디 있어도 큰 문제 없습니다. 이어봅시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해서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한 이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그 악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전쟁들이 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우리가 정말 악을 진멸하는 주님의 그 전쟁을 수행하는가 늘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그렇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이런 그런데 좀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거. 충분히 말씀을 하셨다면 본인도 돌이켜봐야 돼요. 스스로 깨닫고.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용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다리는 아버지 이야기죠. 그렇죠? 그때 탕자가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문제니까. 아버지가 잡아오면 여전히 그 아들의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스스로 깨닫고 돌아와야지만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격이거든요, 인격. 저도 예전에 그 숙제해야 되는데 도망갔다가 잡혀온 적이 있거든요. 그 집에 있지만 숙제가 도무지 안 돼요. 씩씩거리면서. 함께 있다고 같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하는 말이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를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해서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로 돌아와 주께서 그리고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그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그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물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컨대 주는 눈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어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라. 그것이 가장 요지였죠. 중요한 내용이었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제사장 나라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 받아주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무릎 꿇고 손 펴서 하늘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다.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그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이때 이제 간구가 한한 그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백성들을 위해서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그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 그분만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없다가 언제부터 있게 되었다. 그 다 가짜입니다. 그 외에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다 신들이 있지 않는가 하고 다신론적 사회였거든요. 게다가 이때에는 성전이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었던 것이 다른 신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신전을. 그 가짜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영이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로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돌이킬 것인가 할 때 어떤 상징물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조금 유치하니까, 수준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라도 있으면 그 성전을 어떻게 해요? 향하여.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 당시에 그 수준에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성전에 대한 진짜 의미를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참 우리가 지금도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일어나면 예배당 좀 생각해 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거룩히 구별한 이 자리가
일종의 성전이거든요. 거룩히 구별한 건물 아니에요, 그렇죠? 프라임 전체가 아니고 8층만입니다. 그래도 여기에 우리 마음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또 기도할 때 예배당 가서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 들 때가 간혹 있거든요, 사람들 보면. 저는 뭐 가고 싶다가 아니고 늘 와 있습니다, 그냥. 여기 오면 고향 온 기분이에요. 저희의 마음의 고향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영주라고 하는 곳이 그러하고, 또 이 장로의 신학대학교, 제가 워낙 오래 학교를 다녔으니까 거기가 이제 또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고, 그리고 또 에스라하우스 같은 곳이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고, 또 이 샤론교회가 이 예배당이 그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에요. 여기 오면 왠지 편해요, 그냥. 고향 온 마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향한다고 할 때 그 장소라는데 그 무시 못 하거든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무시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전을 짓고 그때 다 향하면 받아주시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봅시다. 60절,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한 거예요. 세상 만민을 위하여. 그러니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날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고, 이런 말은 참 다 옳은 말을 했는데 문제는 본인이 지켰는가, 백성들이 지켜줬는가, 그건 또 딴 문제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면 참 이 감동이 되고 분위기 좋아서 이런저런 얘기는 다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행사가 아니고요,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실천적 삶을 사는가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뭐 행사에 익숙해져 가지고 행사만 하면 막 기분 좋아서 막 마음이 들뜨니까 막 이렇게 했다가 그 끝나면 시들어져 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어봅시다. 이에 이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렸고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곧 여호와께 드렸던 소가 22,000마리, 1,000마리가 아니고 얼마요? 22,000, 또 22,000 번제할라 또 양이 12만 마리. 우와, 대박이다. 12만 마리, 엄청난 양이죠.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그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 왕이 여호와의 그 성전 앞들 가운데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그 기름을 드렸고, 이는 여호와 앞 놋 제단이 자금으로 이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 동안, 원래는 8일간 하는 것이거든요, 초막절 집회가. 그런데 이제 14일 동안 잔치를 크게 했죠. 진짜 2주 동안 잔치가 있어요. 2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읍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봉헌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좀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 9절까지 함께 살피게 될 텐데, 솔로몬이 그렇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 다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했을 때 꿈에 나타나셨었죠, 그렇죠? 꿈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도와 또 너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다 들었다. 나는 너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거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시거든요. 무소부지하시고,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만일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서 나의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킨다면, 그러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또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그 하나 메모해 두십시오. 586년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말죠. 586년 그 5월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또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또 무너졌었죠. 두 번째 성전이.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세 번째 성전 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버리시니까, 함께 있지를 못하시니까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하셔도 사람이 너무 더러워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넘지 않을 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데 너무 다양한 방법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결국은 길이 두 개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길이 딱 두 개가 보여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은 좁은 길이에요. 그 길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반면에 넓은 길이 있어요. 그 말씀을 벗어기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로 가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에는 뭐가 많아요. 뭐가 많으냐 하면 장애물이 많아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6장 잠깐 가봤다 옵시다. 예레미야서 6장입니다. (21절) 봅시다. 벗어긴다면 그러므로 하고 말씀하신 것인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둘 거다. 누가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가 크면 돌아오면 좋은데 계속 가면 이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장애물을 많이 두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인생에 장애물을 두신다, 잘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양하게 사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길은 결국은 큰 길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골목길일 뿐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는 두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뜻을 따르느냐, 그 뜻을 따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 큰 길은 장애물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쳐가지고 넘어지기 전에 장애를 보면 돌아서야 되겠다, 빨리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장애물을 많이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서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가면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마지막 내용들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길 중에 넓은 길을 말씀하시죠.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않고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그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한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그렇게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의 그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도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가 사람 앞에 설 때 먼저 자기 마음을 잘 살피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늘 복을 빌어주도록 원수를 위해서라도 복을 빌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는 늘 그런 마음으로 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는 우리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실 것이니까 이 세상에서 억울하다 할 필요 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뿐 아니라 주님 앞에 여전히 두 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로 오래 참음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길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주님 앞에 아뢰며 주의 뜻을 따르기로 다짐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솔로몬이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지속하기 위해서 늘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시며 선한 길로 도움의 손길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